사람은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러 갔는데 이게 직장에서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싹 좋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제 잠을 정말 푹 잤더니 몸이 완전히 새 몸이 된 것 같아요. 새 몸이 됐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가 되고 장기도 완전히 새 장기로 바뀌고 그럽니까? 새로워지는 것과 새 것은 좀 다르지요. 새로워지는 것은 있는 것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체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수백 년 된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명화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새롭게 복원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이 복원을 할 때 그려진 그림을 그냥 싹 지우고 새 그림을 똑같이 그려냅니까? 그럼 그건 복원이 아니라 카피죠. 카피는 컴퓨터에 그 이미지를 놓고 막 뽑아내면 몇 분 만에 수백 장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원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을 두고 아주 정교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오랜 세월 이렇게 켜켜이 내려앉은 먼지와 또 습기로 이렇게 얼룩덜룩했던 것을 싹 걷어내지요. 근데 그냥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면봉들 하나하나 가지고 그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워가요. 그리고 커다란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말라있는 그 그림의 그 균열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메꿔 넣잖아요. 그러면서 이 색감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그 색감이 어떤 색감일까요? 수백 년 전 미켈란젤로가 의도했던 아주 깊고 푸른 그런 하늘의 색깔, 그리고 인물들의 그 얼굴 표정, 그 혈색도 막 되살아나잖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새로운 회복을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단 세 구절,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구절에 굉장히 그 깊은 대비가 나옵니다. 외면과 내면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대비했어요. 삶의 무게가 있죠. 이 삶의 무게를 환난의 가벼운 것과 또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지금 대비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시간을 잠깐 보이면서 지나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환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감지한다고 말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새로워지는 믿음, 그 낙심하지 않고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이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겉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력, 또 촉각, 또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그 운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어서 그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손을 가지고 병자들을 하나하나 만지셨어요.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또 피부에 그 문둥병이 있는 자들은 그 피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매번 무엇을 먹어야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얼마나 소중하게 축도하셨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치중합니까? 속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겉사람에만 치중해요. 겉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화장대 가면은 화장품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도대체 어떤 화장품들이 있나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도 참 다양해요. 세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멀전이라는 것도 있고 클렌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 뭐가 다릅니까? 구분이 안 돼요. 마스크팩도 있죠. 그 광고를 보면 이거를 바르면은 10년은 젊어집니다. 잘 믿으시면 안 됩니다. 10년은 무리예요. 10년은 어떻게 주름이 그냥 10년 젊어질 정도로 이렇게 싹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제가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아이고 이 소리가 저절로 나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늙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밝아져요. 점점 빛나게 됩니다. 김혜란 작가가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냈어요. 이 소설 내용이 참 독특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17살짜리 그 남녀 고등학생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아름인데 이 아름이가 자라서 그 17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름이가 조로증 환자예요.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신체 나이는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꾸 점점 급속도로 늙어가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직도 34살입니다. 아주 천방지축이에요. 아름이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생각이 깊고 성숙합니다. 그러면서 남겨질 엄마 아빠 걱정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이 아빠와 이 아름이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가 이렇게 물어요. 너는 태어나면 너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름이가 나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아빠가 돼서 나를 똑같이 낳고 나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꼭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낮에 별이 보이지 않지만 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혼자 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아빠가 아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슬퍼하는 일은 참 흔치 않은 일이야. 네가 나의 슬픔이라서 아빠는 기쁘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아이처럼 울어도 돼. 모든 사람이 100년 남짓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젊은 아빠와 늙은 아들의 그 시간이 엇갈려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가 더 진하게 이렇게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빠르게 변하는 겉사람의 모습 속에서 속사람들의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대립한다는 말인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겉사람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속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발견하고자 해요. 겉사람은 점점 늙고 쇠퇴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혜는 점점 깊어지잖아요. 사랑은 점점 넓어지잖아요. 기도는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존 칼빈은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겉사람은 쇠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는 것과 같다. 조각가가 돌을 놓고 망치로 정으로 하나하나 깨가면서 조각을 만들어 갑니다. 겉사람은 점점 깨지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건강이 깨져나가죠. 우리의 가진 것도 점점 깨져나가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돼요.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선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인생은 변화여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육신은 점점 쇠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그 인생도 점점 새로워지게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렸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다듬어요. 나무를 깎습니다. 나무만 다듬고 나무만 깎았겠습니까? 노아는 자신의 믿음도 깎고 자신의 믿음도 다듬었어요. 그것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110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 먼지 구덩이에서 헤맵니다. 그러나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때부터 달라지잖아요. 80 노인이 그때부터 불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를 아주 당차게 걸어요. 자기 혼자만 걸었습니까? 함께 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가게 됩니다. 갈렙은 85살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나에게 헤브론을 주소서. 오늘 내가 85이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졌죠. 그러나 그 안에 갈렙의 이 안에 속사람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여전히 불타고 있어요. 여전히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 그들이 영적으로 감동해서 확 불타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입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날로 새로워졌다는 말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번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지극히 무거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환난, 그리고 무거운 영광. 환난이 가볍습니까? 고난이 대수롭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도 가벼운 고난은 없습니다. 대수로운 환난은 없어요. 모든 환난과 고난은 그 자체적으로 현재적이고 그 자체적으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그런 청년들,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그 마음,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화와 문제들, 내 인생에 떨어진 아주 커다란 불행,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고난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런 환난의 무게를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다가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서 이 머리가 깨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심장이 멈출 정도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서 배가 파손돼서 그 소용돌이에서 익사 직전에 겨우 살아난 사람입니다.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어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건넜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고난을, 환난을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난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은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나이 80에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갈렙도 85의 나이에 그 소망을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내 인생에 닥친 크고 작은 고난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합니다. 고난이 큽니까? 은혜는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난이 부딪히고 환난과 환난이 얽히면 인생이 침몰합니다. 추락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난이 얽히고 성킬수록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헤쳐 올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은혜가, 영광이 내 안에 차오르면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한탄하던 인생이 은혜를 조금씩 느끼고 또 발견하고 또 고백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신비로 조금씩 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십니까? 인생에 딱 한 번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한 번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 은혜로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그 자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내일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레 필요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매일매일 주시는 지극히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매일 받는 은혜, 매일 깨닫는 감사, 매일 고백하는 소망, 매일 읽는 말씀, 매일 드리는 기도, 또 매번 참석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이 능력으로 오늘을 견디고 내일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모레 다시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신비를 붙들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당장 보이는 시험 점수, 그게 눈이 확 들어오지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금방 시들고 금방 사라져요. 누구나 잘하고 싶지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성적이 오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꺾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낙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포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그런가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팍 깨져 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성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능 성적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압니다. 학생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부모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보이는 성적에 계속해서 집착하잖아요. 이런 학생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합니까? 야,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최소한 대학은 가야 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 그리고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렴풋이라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용기를 냅니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보이는 것,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공부는 사실 수단입니다. 아이들이 왜 절망하고 낙담합니까? 자기들 인생에서 시험만 남았기 때문에, 시험 점수와 성적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꿈은 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에 지치고 소진한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갈멜산에 정말 뜨겁고 정말 찬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널브러져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지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이렇게 호통치셨습니까? 재우셨어요. 그리고 뭘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역, 그리고 아무리 빛나는 성과도 엘리야의 인생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어떤 사역입니까?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 인생 자체였습니다. 엘리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신비로 새롭게 하십니다.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한참 타오르다가 불이 점점 꺼져가고 식어져 갑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까맣게 그을린, 까맣게 타버린 숯이 남잖아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소멸된 잔여물이 이 숯이에요. 그런데 이 숯에 다시 불을 붙여보세요. 불이 금방 붙습니다. 더 뜨겁고 더 은은하게 타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숯은 불을 통과했던 숯이기 때문입니다. 이 숯 안에 불을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은 보이지 않죠. 다 끝장난 것 같았죠. 잿더미 같아 보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신비한 능력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예들을 불러서 광야를 함께 걷게 하신 하나님, 다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새롭게 부어주신 생명, 그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의 십자가, 완전히 잿더미의 십자가, 모든 것이 실패한 십자가, 피 흘리고 모든 물을 흘리고 완전히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비하게 다시 변하게 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삶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속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역경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신비한 은혜로 다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